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형편과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이 넘게 감금되어 있으며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나이는 이제 60이 넘었고 전도하면서 맞았던 많은 그 고통들이 여전히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 선생, 당신은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사람들을 좀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게 뭐라고요?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당시 에베소의 상황은 어떻길래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 막 자꾸만 이 발음이 60년이 되니까 이 발음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 간의 불화,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전도해도 부족할 판에 이들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자꾸만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이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죠. 셋째로 타 종교로 인해 여전히 이들은 제 가운데 있습니다. 음란, 욕심, 시기, 질투가 에베소 교회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번창한 도시가 세 개가 있었어요. 세 개. 로마시 빼고, 로마시는 워낙 큰 도시니까 로마시 빼고 그 로마 시대의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번창한 도시 세 개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여러분, 빨간 점으로 제가 찍어놨어요. 빨간 점으로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기념으로 세운 도시예요. 이 도시에는 교육 도시라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정책적으로 세워진 도시지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곳이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내륙으로 가려면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튼튼히 자라났어요. 바나바도 그리고 바울도 이곳에서 교사를 했어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죠. 그리고 이곳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도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들이 다 이곳에 모여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려서 이곳에서 내륙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좀 내륙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파묵갈레, 여러분 아시죠? 온천 온통 눈으로 덮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온천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내려서 걸어서 육로를 통해서 이 히에라폴리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는 많은 의사와 병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 당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만약에 4대 도시 그러면 하나가 더 포함돼요. 고린도가 한 4대 도시. 그렇지만 3대 도시 하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러므로 이곳은 상당히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누가 또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모여들죠. 그러니 이 에베소는 덩달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만 약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5만 명.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죠? 25만 명이면 지금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와 같은 크기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25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근데 25만 명이 산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당시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에는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로마가 지어놓은 원형 극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인구의 10분의 1만한 크기로 지었다고 해요. 이것이 규정이에요. 로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만한 그러한 원형 극장을 지어서 사람들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몇 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극장이 2만 5천 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에베소에 관광으로 가보신 분은 에베소서를 터키에 관광 가보신 분들, 튀르키예죠. 가보신 분들은 이 에베소를 빼놓을 수 없어요. 관광 코스로. 이곳에 가면 제일 먼저 이 에베소로 쑥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 극장이 있어요. 보통 인구의 10분의 1 원형 극장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갔었어요. 몇 번 갔었죠. 이 극장 여기 조그맣게 개미만하게 보이는 게 사람인데 저기 원형 극장 아래쪽 가운데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지금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들려요. 그 정도로 이 울림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러한 극장이죠. 그러니까 이 극장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니까 그 당시 이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더불어 이곳에 관광하고 이곳에 걸쳐서 안으로 소아시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세계의 각처에 있는 장사꾼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 이곳에 찾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이거 아니에요. 벌써 넘기면 안 돼.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을 찾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아올 때 아니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꼭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에요.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꼭 몸에 지녀요. 여러분 그 라반이 갖고 있었던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쳐가요? 라헬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액세서리들을 몸에 지니고 관광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믿는 신도 있지만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섬기는 신을 또 섬겨요. 여러분, 온갖 잡신들이 이곳에 다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데 당시에는 유일 이런 게 없어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요 신도 믿고 이쪽 신도 믿고
또 저쪽 신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신도 있지만 에베소에 오면 에베소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과 세계에서 가장 큰 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신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기가 믿는 신과 더불어 그 신을 믿기 위하여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은요, 아데미는 에베소가 믿는 신이에요. 에베소가 믿는 신이 아데미.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큰 신전을 꼭 보죠. 이때 딱 넘겨야 돼.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저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 가셨던 분은 일본으로 관광하는 곳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사진 넘겨보면 이 기둥 하나가 1.9m에 높이는 10m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할 때 그 침공하는 거를 막아달라고 아데나 신에게 그 신전을 만든 거예요. 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올라가서 보면 이곳이 향하는 곳이 바로 그 페르시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대단하게 지은 것입니다. 기둥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바깥쪽에 46개, 안쪽에 23개가 있습니다. 그래 도합 69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평면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평면도에 보면 이 기둥들이 있어요. 46개의 큰 기둥과 안쪽에 2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곳에는 이 신전에는 그러한 기둥들이 69개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기둥과 그쪽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복원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복원해. 이거 엄청나잖아요. 똑같이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신전 안에는 뭐가 있는가? 신이 있겠죠. 신이. 당연히 신이 있죠. 이 신전 안에 들어가면 아데네 여신이 세워져 있습니다. 큰 엄청나게 큰 10m가 넘는 그 여신이 이 도시를 지켜달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겠죠. 사람들은 가는 사람마다 이 웅장함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것이 에베소 신전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아테네가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도 여신이죠. 당시 문헌에 보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문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헌에 의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 신전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지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기둥들이 2m 아까 파르테논은 1.9m죠. 이건 2m 둘레에 19m, 18m 정도 되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높은 거예요. 이 기둥이 몇 개 있느냐? 아까 파르테논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69개. 이거 빨리 쳐보세요. 몇 개인지. 127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비교하면 여러분 모르겠죠. 가로 137m에 세로가 69m인데 파르테논 신전은 몇 미터였냐면 70m에 31m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 지금 우리가 가서 파르테논 신전 이야 이렇게 대단한 걸 지었나 그 당시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그 신전이 조만한 거예요. 그러면 아데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과연 얼마나 했는가? 이만했어요. 엄청 대단. 그러니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을 와서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하여 관광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지금은 그 장소에 기둥 하나, 그냥 부서진 기둥 하나 세우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요, 이 터키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이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 그래서 아마 이곳을 파면 그것을 다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기둥 하나 세워놓고 이곳이 예전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한 크기의 신전, 아까 우리가 봤던 현재 복원되어 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평면으로 따지면 4배나 더 큰 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쉽게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이 여신 때문이에요. 여신을 보면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아테네하고는 좀 다른 신이죠. 아테나 신하고는. 이 아데미 신은 가슴에 달린 이 알 같은 게 가슴이에요. 여자 가슴. 그래서 다산을 뜻해요. 다산. 그래서 여기 가서 제사 지내면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상이 이곳에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신전이 크면 신전은 이따만 한데 이 아데미 신은 요만하게 만들어 볼 리가 없잖아요. 그 신전에 맞게 이 신상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기둥이 거의 18m, 20m에 가까우니까 이 신의 높이도 아마 20m짜리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근데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신전 옆에는 작은 방대 주변에 많은 그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 여사제들이죠. 좋은 말로 여사제고 조금 좀 실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전의 매춘부들이에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방에 다 그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러니 이 시대는 왜 이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갑니다. 여러분 식당 갈 때 창피해요? 배가 고파, 식욕이 생겨, 막 먹고 싶어. 근데 창피해요? 배고픈 게? 그럼 이들은 배고프면 식당에 가면 창피해요? 식당 가서 뭐 음식 시킨 게 창피합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식욕과 성욕을 똑같이 본 거예요. 전혀 성욕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아요. 여행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식당 가서 뭘 먹듯이 내게 성욕이 생기면 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곳에서 어쩌다가 만나요. 아들이 왔네. 아버지가 왔어요. 이러지 않아요. 아들 왔어. 예, 아버지도 오셨네요. 그럼 놀다 가. 아버지도 재밌게 놀다 가세요. 그리고 헤어져서 놀다 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혀 성욕이라는 그 관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건 2초만 보여.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돼. 교회에서 2초만 딱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딱 넘기세요. 내가 그 당시 사용했던 동전이에요. 넘기세요. 여러분 이게 동전이야. 이게 이 동전에 온갖 음행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리얼하게 다 있어요. 이것이 그냥 그때 통용하는 동전이에요. 그럼 이 동전이 통용되면서 아이들이 이 동전을 갖고 놀 거 아니에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들의 머릿속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앞에 뚫린 동그란 거 있죠. 동전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랑 표시 보이죠? 그다음 밑에 바로 이 하트. 사랑을 원하면 발바닥 이쪽 방향으로 오십시오. 이쪽 방향으로 오면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있잖아요. 뭐 하나 지어질 듯 있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동전이 있고 사랑을 하길 원하면 이쪽 방향으로 오면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바닥에, 에베소 그 길 바닥에 이것이 지금까지 새겨져서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단지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뭐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냥 바닥에다 이걸 새겨놓는 거예요. 돈이 있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하기를 원하면, 성욕을 해결하기를 원하면 이쪽 방향으로 오십시오.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예수님만이 진짜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한테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그냥 거의 숨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저 에베소서를 떠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에베소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일반 이곳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나고 몇 년이 지나자 그들 문화 속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들 마음속에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길어요. 그죠? 3절부터 몇 절까지였어요? 14절 12구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12구절이 우리는 12구절로 이게 잘라놨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냥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해요. 여러분 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길어요. 그것도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이 세 구절로 되어 있어. 세 문단으로 되어 있어. 1, 2절이 한 문단. 3절부터 14절이 한 문단.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문단. 이렇게 긴 문단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잘라놔서 우리 이해하기 쉽게 다 잘라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면 설교학 시간이 있는데 설교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명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는 누구, 두 번째 수업에는 누구 그래갖고 다 설교를 하고 교수님이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은혜스럽게 잘할까 이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요. 교수가 딱 들으면 한마디예요. 지적하는 게 은혜를 주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많이 지적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장, 내가 말할 때 문장이 너무 길다라는 것이 많이 지적을 당해요. 단문으로 하래요. 단문으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할 내용을 잘라서 두 문단으로 나눠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래. 왜? 짧게 해야 잘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 한 문장.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헬라어 이 문장을 가지고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리스 사람에게 가서 너 이거 보면 이해가 되냐 그러면 잘 몰라.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우리가 보기 힘들까 봐 다 잘라놔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문단으로 된, 한 문장으로 된 이 긴 문장이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이것을 읽다 보면 찬송과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쭉 읽을게요. 잘 듣고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뭐가 반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도 반복이 되지만 이걸 보다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 하는 게 반복이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그다 없고 또 넘겨보세요. 12절과 14절에 나와요. 이걸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넘겨보세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해석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그 내용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고 찬송하라고 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6절에서 찬송하라고 한 무엇을 찬송하라고 한 이 내용은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게 그러니까 잘 찍는 분은 알 수 있어. 시험을 보면 몰라도 이렇게 잘 찍는 분이 있잖아요. 잘 찍는 분은 앞에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 찬양하라고 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성령님. 그 앞에 처음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찬송하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요거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해요. 대부분 예수님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무궁무진한 그 찬란한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우리 구원에 쏟아 부으신 것이죠. 마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 하나 보내서 야, 송기성이 구원해, 그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여러분, 그냥 천사 보내지 않고 야, 송기성 구원 받아, 그러면 그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럴 수 없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를 끌어모아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들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잘 들으세요. 구원은 인간이 계획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기도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이며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지옥 가 있어, 이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솔직하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죽어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구원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이런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룬 것이라면 이런 걱정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 알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다스리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신뢰 안 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여기서 주시되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그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왜 맨날 나만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난 이렇게 아프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왜 이렇고, 우리 저 사람은 저 자녀들까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던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응? 병원 가서 여러분이 살아서 나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있지 않아요? 그 복이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까? 어디 특정한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나 없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어디에 있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복은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그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받는 그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 5절 말씀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아들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입양이에요. 입양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이것 때문에 싸워서 나눠진 거예요. 예? 장로교는 창세전에 우리 아니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뭐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이라는 말을 잘 한번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창세전은 무엇을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을 때예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시키려면 창조할 때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는 무엇부터 창조하셨습니까? 시간과 공간부터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런데 창조 전에 창세 전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왜 이러한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었는가? 간단합니다.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네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창조전에 내가 널 택했어라는 것은 창조전에 내가 뭘 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창조전으로 오면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미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위하여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조건, 그 조건이 좋은 조건이건 나쁜 조건이건 간에 그 조건을 갖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창세전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다.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지 신이 아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구원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넘겨보면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근데 이 다른 것 말고 요 사랑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요 재미있어요. 이 안에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엔 아가페. 영어로는 벌써 넘기면 안 돼. 엔 아가페. 영어로 하면 in love,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n이라는 단어는 in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 n이라는 헬라어는 재밌게 번역이 돼요.
영어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N이라는 이 단어는 넘겨보세요. 공간 앞에 쓰이면 안에라고 돼요. 공간. 집이라는 공간을 설명할 때 앞에 쓰이면 집 안에라고 안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이것이 그 도구 앞에 쓰이면 뭐뭇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이 만약에 도구면 사랑으로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보면 이유로 쓰인다면 이것이 때문이라고 번역이 돼요. N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간 앞에 쓰이면 안으로 안에 도구 앞에 쓰이면 뭐뭇으로 이유로 쓰인다면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사랑이 이유죠.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까? 때문에라고 번역해야 더 맞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해도 번역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개념으로 따지면 이 사랑 안에서는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창조전에 택했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전에 택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놀라운 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는 이미 여러분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냥 시시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